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유혹과 시련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이란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본문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는 어려운 문제 혹은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즉 육신이 피곤할 때 혹은 마음이 무너질 때를 노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닥쳐올 시험에 휩쓸려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못 보게 하고 눈앞의 상황만 보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눈앞에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과 욕망을 앞서게 만드는 유혹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안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아요. 과거 순교자들에게는 항상 삶의 안위와 그리고 순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탈북자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탈북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에 넘어와갖고 크리스찬이 된 경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명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그 철물을 녹이고 제철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굉장히 고온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든 곳인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와서 일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거기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뭐 먹는 걸 얼만큼 지급되냐면 한 끼에 뭐 감자 이만큼, 죽 이만큼, 뭐 소금 잠깐 들어간 국 같은 거 조금, 그거 먹고 철 나르고 그 뜨거운 열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면 사람들을 그 공산당 간부가 다
무릎 꿇고 앉혀놓는데요. 그리고 매일같이 질문을 던져요. 저녁마다. 이 중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흐느끼 운대요. 근데 한 명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공산당 간부가 화가 났고 막 소리친다고 합니다. 아니 갓난 새끼들 독하기도 독하다고 어떻게 한 명도 부인하지 않냐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순교하는 모습을 자기가 그때 보았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둬요. 어떤 삶의 안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건지, 그런 둘 중 하나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작고 또한 큰 유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신에 세상을 즐기게 하고 기도 시간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위협과 유혹, 즉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험에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할 건지를 묻습니다. 혹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가 밀려면요, 기도하는 것조차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원망하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타협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시험 앞에 믿음으로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대신에 근심과 걱정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과 육이 모두 피곤하여 지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든 제자들처럼 되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그렇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실패는 곧 무슨 실패였냐? 기도의 실패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 그때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그 짧은 순간에도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의 실패는 뭐였냐? 곧 기도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분명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만 정확하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옆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이유는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에게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기도하면서는, 기도할 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물질이 없기에 물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이 기도의 주인 되신 분에게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데,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은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게 기도의 질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양 역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증언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증언부언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 시간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꼭 뭘 두어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게요? 물론 때로는 급한 순간도 있어요. 주여 한번 외치는 게 정말 모든 기도의 핵심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는 게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하고 예외적인 순간이고요. 기도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의 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충분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항상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